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린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동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정의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에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가르침으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엄청난 시련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귀한 교훈과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그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임마엘 기도원의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끔의 우리의 주위와 삶에 되어져가는 현실을 살펴볼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무척 곤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치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회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도둑이 찾아왔어 사업이 안 되고 불황이 전국을 휘덮고 있으며 촛불로 공장 굴뚝이 타들어가고 모든 공장은 문을 닫고 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다툼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적인 행태가 너무 엉망으로 나라가 온갖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쏟아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어찌어찌 하면서 그것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나 즉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도둑이 찾아와서 동성애 합법화, 이슬람의 침투 완화 등 영적으로 사회 민주화, 평화, 자유를 등을 내세워 사단의 온갖 계략으로 온갖 법 질서를 무력하게 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려고 사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 도둑들은 백성들을 찾아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크나큰 흉계와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양의 무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도둑, 경제적 도둑, 사회적 도둑, 영적 도둑들은 나라를, 국가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우리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 돼지 같은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을 잘 알건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소, 돼지같이 취급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지약이 가득합니다. 범죄가 가득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온갖 악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멀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불의하고 악한 행위를 많이 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처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마른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본문 말씀은 철저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병들고 멍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선한 곳이 없습니다. 정치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가 온갖 거짓과 온갖 불의가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단과 사설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무슨 경고의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맑고 밝은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빛보다 어둠으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저희 여러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겨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간절히 외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니, 이곳 임마누엘 선교 가족 여러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님들이 나라와 회개하고 열심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경전이 미문해졌고 온갖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온갖 재물들이 엉뚱한 것으로 세워나가고 엉뚱한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으며 엉뚱한 사상에 황폐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이에 이단과 사설들, 이단들, 특히 공산 자본주의가 이 땅을 물들이고 이 땅을 먹여 삼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여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이 땅에 악한 사단의 무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난 나라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불평과 불공정과 부패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불철 주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온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이 이미 재앙의 무리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여름날의 참외밭과 온도막을 지키려는 믿음의 백성이 있는 고로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기도하는 임마누엘 기도원의 믿음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하의 나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특히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깨우셔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시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울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듣도록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복음의 남북 통일을 이루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에 영광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